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김봉진 집사님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용 형제는 이제 자가격리가 다 풀려서 직장에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잘 일하고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호스피스 병원에 나가는데 좀 잊지 못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이 위암 말기가 왔어요. 근데 이제 위암 말기가 왔는데 문제는 뼈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신 거죠.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그리고 참 평생 수고해서 애쓰고 애썼던 그 집도 한 2채 정도 마련해놓고 참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아프고 보니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한 2,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날 갔는데 아이들이 자기 손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만지려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암 말기가 되면요 이렇게 몸이 쪼그라들어서 시커매지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도 좀 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멀리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제가 딱 일어서는데 이게 말씀 같이 나누고 일어섰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딱 내밀어서 제 얼굴을 이렇게 싹 만져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이 온기를 좀 느껴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라는 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손만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병실을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 나오지만 이분은 혼자서 여기서 외로운 하루 24시간을 지내야 돼요. 몸에 고통도 있고 너무 힘든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혼자서 외로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3일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랐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 이 나병 환자가 어찌 들어왔는지 이 동네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옷을 찢어야 돼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코 밑에 여기 손을 이렇게 가려요. 왜냐하면 입으로 혹시 전파될 수 있으니까 코로 가리면서 큰 소리로 사람이 보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절대로 사람이랑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몸에 조그마한 나병이 생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지금 한센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기면 제사장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짐 싸서 나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경내 밖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떠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 동네에 들어올 수 없어요. 집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죠. 참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죽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규례를 지켜서 깨끗하게 되어야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하는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교육을 하는데, 부정한 것 근처에선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 중에 제일 가서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러고 부정하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이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한테 던져요.
왜냐하면 일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큰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어요. 나병에 걸린 즉시로 진단을 받게 되면 즉시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그리고 혼자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만 걸려도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7일 동안 여러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도 안 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제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얼마만의 기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살아왔어요.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는 거는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동네에 들어왔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그 모든 사람을 다 뚫고 들어왔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지금 문을 열고 나병 환자가 확 들어와요, 저한테. 그러면 사람들은 샥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 손을 안 대려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참 대단한 시도죠. 위험한 시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제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문제가 생기죠.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가 생겨요. 아까 우리 이하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원하지 않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렸대요. 막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분이 계세요. 이분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한테 문제가 없는 직장 하나만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잠깐 그 청년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직장이라고요? 하면서 지금 딱 하나 생각났다고 하면서 내가 소개해드리겠다고, 제 차를 타라고. 그래서 필 박사님이 이 사람을, 청년을 차에 태우고 멀리 한참 운전해 갔어요. 한참 드라이브를 하면서 뉴욕의 이 교외로 나갔어요. 딱 차를 내리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형제여, 드디어 왔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문제가 없는 직장이지.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좋은 직장,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 모이는 곳, 여러분 한두 달만 같이 있어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제일 잘하는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율법의 규정과 사람들의 시선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과 예수님이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 예상하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여기로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그 경내 외곽으로 나가면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촌이 있을 정도로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아마 나병 환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너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래? 거기가 어딘데 그렇게 가려고 그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대적인 절박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면서도 겸손하게 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만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병 환자니까 약간 멀리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원문의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하고자 하신다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해서 나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하나님, 당신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나병 환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던 날부터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서 뭐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10년, 20년 후에 이 말씀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거절당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그냥 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한 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겠지 했으면 예수님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위험한데. 어떻게 되겠지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가 믿음이에요. 소아시아 일곱교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신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내가 그냥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해 버리실 정도로 아주 책망이 많았어요. 눈도 멀어 있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이 그들의 현실인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막 혹독하게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감동이 돼야 돼요. 그렇게 혼내고 책망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엉망이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라. 회개하라.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계시고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 여기서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것, 즉시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즉시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 서 계심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강제로 여러분을 잡아 끄시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 동네, 그가 있는 동네 근처에서 주님은 머물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얼마나 원하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세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요, 그 고통을 나에게, 내 마음속으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주님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대로 품으신 거죠. 그 사람의 고통, 수많은 세월에 당했던 그 고통,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을 주님은 그 마음 그대로 다 가지고 오셨어요. 마음에 품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거죠.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갈망, 무슨 갈망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낫고 싶죠. 낫고 싶어요. 왜 낫고 싶을까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이 꿈을 꾸면 건강하게 나와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처음 몇 달 동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을까요? 집에 돌아가는 꿈. 집에 돌아가서 우리 어마어마하게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뭐 이렇게 노는, 행복하게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을 상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나병에 걸린 후로 사람에게 손을 대본 적이 이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탄송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길, 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으냐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한 번도 자기가 나병에 걸린 이후에 한 번도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자기를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의 그 몸을 만지시는데 그 온기가 그의 몸속으로 확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시는 거죠.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다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나병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원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못 만들어요. 저도 막 감기에 걸리고 저도 아플 수 있거든요. 저는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누구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의 죽음을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자 이 사람의 나병이 즉시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무서운 질병에서 나은 겁니다. 사람들도 나았다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엄청 엉망이 되어 있는 그 모습에서 갑자기 온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그냥 나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이죠. 사람들에게 병이 걸렸을 때 병만 고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패한 이들에게 실패를 이기게 해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혼동하고 있어요. 복음은 병고침을 받고 복음은 부자가 되고 복음은 실패해서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정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어루만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걸려도 다시 나았어요. 그러면 병에 다시는 안 걸립니까?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럼 성공만 하면서 평생 살아갑니까? 실패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기만 합니까? 아니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공하게 않으시고 계속해서 잘 벌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사는 순간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놀라움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펄펄 끓는 그 열정으로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를 움직이게 하고 매일매일 그를 힘있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매일매일 그를 강권해요. 강하게 그를 붙잡고 그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건강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도록 한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현할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원래 율법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일단 그 사람이 나병에서 나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못 고치죠. 그런데 우연히, 물론 우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그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 그 사람이 뿌려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이제 이 사람의 부정이 날아갔다는 뜻이죠. 죄가 깨끗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7일을 집에 못 들어가요. 7일 동안 진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털을 다 밀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요. 갓난아기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며칠을 기다리냐면 7일을 또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온몸의 털을 다시 밀어요. 밀고 화목제를 제외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4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 한번 온몸을 다 봐요. 그래,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끗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을 정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겐 없어요. 부정을 정하게 하는 능력은 정결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부정한 몸에서 그 부정을 떠나보내시고 정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을, 정결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질병도 굴복시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자 나병은 즉시로 나갔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함으로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공동체로 돌아보내는 거예요. 공동체로 돌아가라, 가족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가 나았다라는 것을 그 세상에서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하여금 그의 가정에 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우리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 몸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기능을 다 죄가 마비시켜 버렸죠. 심령과 양심 그리고 마음의 의지가 모두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버렸어요. 오염이 돼 버렸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들은 육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죽었다라고 선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자신의 현실들, 이런 이 세상의 현실들을 탄식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나병에 걸린, 영적 나병에 걸린 이 현실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누가 여러분을 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누가 여러분을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눈을 들어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나병과 같은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맑히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 살리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지혜의 역사들을 보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나아가세요. 양심이 아무리 부패하고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사악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런 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지지 못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는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고 싶어 하십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는 자기를 맡고 있는 모든 재앙 요소들을 다 뒤로 하고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 나왔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그의 시선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데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던 나병 환자도 그 크신 긍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여러분의 고민이든지 여러분의 염려이든지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요? 라고 고민하면서 예수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부정된 그 상황이 삶들이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은밀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적한 곳, 더 정확한 번역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다음의 영혼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영혼을 그 고통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며 거기서 하나님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셨어요. 기도의 광야. 한 영혼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는 기도의 광야로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를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광야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누가복음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준비하고 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를 예수님을 충만케 하셔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수많은 하루 동안에 부정하고 정말 악하고 모든 더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고 다시 또 사역하고 다시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나병환자의 비참한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새 삶의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오늘 우리의 이 부정하고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입사있는 우리를 어루만지시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생애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